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영광송은 우리가 바치는 공식적인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몇 번만 하면 아마 외우실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바치게 될 기도,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뭔가 모임을 하고 항상 마지막에 바치는 기도.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영광이, 말 그대로 그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기를 우리가 바란다는, 그러니까 이 맺음 기도로 그 의미가 참 좋아서 우리 신자들이 거의 항상 어떤 모임이나 뭔가를 마무리할 때 이 영광송을 바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시간도 항상 마지막에는 영광송을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몇 쪽이지? 65쪽 하늘나라와 천상의 존재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질문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읽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 그냥 한 번 말고 책을 던지고 이러지 말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52번 질문.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하늘나라는 하느님이 계신 곳이며 천사들과 성인들의 거처로 모든 피조물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우리는 창조된 실제 전체를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앙 고백문 같이 읽고 또 약간 배워봤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다, 이런 구절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이 땅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은 인간의 이 물질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하느님의 어떤 다스림이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늘로 표현하고,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지구, 피조물 세계, 우리의 몸,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나라라고 하면 다른 말로 천국, 패러다이스, 이런 표현이 이제 하느님이란 분이 뭔가 존재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역, 그걸 말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늘나라는 우주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세의 상태를 뜻한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도 천국, 지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어딘가 한 부분에 천국이란 장소가 있고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이런 게 아니란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고. 이건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이 광활한 우주로 보면 사실 천국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없죠.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 우주의 모든 크기와 이걸 다 잴 수가 없죠. 밝혀낼 수도 아마 없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느 한 공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죽고 나서의 상태도 의미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더 또 배우겠지만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상태도 나중에 이것이 하늘나라를 드러내는 거냐 아니면 사는 게 지옥이냐 이런 부분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53번 보면
그러면 지옥은 무엇인가? 예. 우리의 신앙은 최종적으로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즉 사랑에 대한 전적인 거부를 지옥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도 설명이 나오죠. 지옥도 마찬가지로 이건 상태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장소로 생각하는 건 그 단테의 신곡이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냥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읽어보면 꼭 그 장소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게 중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반영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걸 장소로 설명하면 이게 맞지 않죠. 이미 이 우주과학 시대에 장소랑은 맞지 않고, 여기 잘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전적인 거부. 현실에서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영원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옥에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하얀색 테두리에 이 두 번째 그 따옴표 부분, 자, 예수님은 돼 있는 부분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낙원에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과 우리 시대에는 별로 언급되지 않지만 지옥이 존재하며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걸어 잠근 모든 이들에게 지옥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조차도 뭐 지옥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상에서 막 대충 살고 그럼 되지 뭐 나중에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대충 살고 악하게 살고 할 때 나중에 영원히 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냥 막연하게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분이 와서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야지 뭐 나중은 아무도 알 길이 없지,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고, 하느님이 선한 분이고 사랑이 많고 하시지만 마지막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문을 닫아 잠그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진 않지만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냥 악하게 사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런 사람에게 뭔가 그런 끝이,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끝이 없으면 모두가 악하게 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왜 내만 선하게 살아야 돼? 다 악하게 사는데.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살아있는 지옥이 되겠죠. 생지옥이 되겠죠. 예. 근데 뉴스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수많은 선한 행위를 해서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절대로 안 나와요. 예. 뉴스는 그런 걸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별 관심과 호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걸 너무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절대로 이게 공정하게 이렇게 좋은 걸 보도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 예,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것만 자꾸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한 길의 끝에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느님이란 분이
그냥 사랑만 가득한 분이 아니고 정의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약 성경이란 책을 읽어보면 철저히 정의로운 하느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천주교의 이 4대 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기본적인 우리 가톨릭의 이 4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첫 번째가 천주 존재. 이 페인이 다 된 거거든요. 천주 존재는 말 그대로 천주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계신다, 존재하신다. 두 번째가 이거 아니야. 두 번째가 삼위일체 하느님. 그러니까 그 천주 존재하시는 하느님이 이제 잘 삼위일체이시다.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거고. 세 번째가 강생구속이라고 진짜 이런 말 어려운 말인데 삼위일체 하느님은 아까 우리 영광송 바칠 때 했던 그 성부 하느님, 그러니까 거룩한 아버지 하느님, 성자, 거룩한 아들 예수님, 그 다음 성령, 거룩한 영, 이 세 분의 하느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이게 다 한자거든요. 내려올 강자의 날생자거든요.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걸 성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거고, 구속은 이분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상선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선벌악. 유일하게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하게 살면 상을 받을 거고 나중에 악하게 살면 나중에 벌을 받을 거다. 이게 정의죠, 정의. 우리가 왜 뉴스를 보면 분노합니까? 이게 안 돼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께는 이게 제대로 안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신약에서도 아까 베네토 교황님이 신약의 예수님도 사실은 이거를 말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이걸 잘 말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에 속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4번 천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뭐 천사 대충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 귀엽게 생긴 애기 같은 그런 분이 흰 옷을 입고 막 날개가 달려가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전혀 그런 존재는 아니고, 여기 보면 천사들은 순수하며 영적인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이성과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지 않고 죽지 않으며 보통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느님 계신 곳에 살며 인간에게 하느님의 뜻과 보호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천사가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요. 사실 이 세계와 하늘과 땅은 이게 만날 수 없는 세계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늘의 영역, 하느님의 영역에서 하느님께서 천사라는 어떤 존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천사란 무엇인가 답의 제일 끝부분 보면 성경은 하느님을 배반한 천사들을 악마 또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가 뭐 악마, 마귀, 사탄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원래 천사였던 존재들이 이 본인의 뜻으로 하느님이란 존재, 자신을 만든 이 창조주를 거스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뭔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뭔가 이런 행위들을, 이런 유혹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또 아마 자세히 배울 시간이 있을 것이고, 55번 보면 우리는 천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네. 일단 응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사람마다 하느님으로부터 수호천사를 얻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은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게 다 성경의 근거를 둔 우리 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줘요. 뭐 예를 들어 그 에우제니아 씨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하느님은 그 보고 알고 계셔. 천사가 와서 얘기해요. 에우제니아,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느님이 좋게 보고 계신다고. 계속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에서 에우제니아란 그 인물이 천사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청해요. 그럼 그 천사가 또 그걸 하느님한테 전달해서 또 도움을 주고, 이런 약간 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수호천사에 뭐 이럴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우리 교회가 수호천사 기념일도 지내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수호천사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거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존재마다 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감각으로 인지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안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매번. 이거를 억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돼. 근데 안 받아들이면 다음 주부터 안 오면 돼. 그런데 나는 그래도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고민이나 그런 회의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있을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믿고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게 과연 맞을까? 그 의심도 할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게 올바른 신앙이지, 그냥 이거 믿으세요. 저거 받아줘요. 그럼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처지가 됐냐면 맹목적으로 너무 가서 그래요.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데서 보면 그 사람이 본인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너네 집은 구원 못 받을 거고 뭐 벌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사람 심리가 이거 그냥 일단은 모르겠지만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가자. 근데 뭘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들이 과연 무엇을 어떤 권위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예수를 사칭하고 이 정통 교회를 사칭한 이런 수많은 사이비 이단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요. 저는 그 이유가 외국 사람들은 쉽게 맹목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옆에 사람이 하면 아이고 나도 가야겠네.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고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가니까 나도 일단 가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맹목적으로 가면 안 되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질문도 해보고 지금 이 교리서가 왜 자꾸 질문으로 돼 있겠어요?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그래야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이게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신앙 영역에서는 특히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있구나. 이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바라고 뭘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책 읽어보고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98% 이상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 2%는 그런가 보다. 그 정도 돼도 일단 1, 2%를 붙들고 가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나는 이제 계속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나가야겠다. 이거는 또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몇 주 한다고 뭘 이해하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돼. 예. 근데 제가 지금 매주 얘기하는 거는 양극단은 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래 따라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이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나는 안 되겠다고 바로 그냥 때려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중간에서 이렇게 잘 걸어가는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피조물인 인간 부분으로 넘어가서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여기서 피조물이라면 모든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지어내셨기 때문에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다. 자, 지난번 설명드렸죠. 거기 괄호 안에 창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는 창세기를 줄임말이고 1,27 하면 이게 1장 27절을 참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집에 성경이 있으시면 궁금하면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됩니다.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니까 전혀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절도 거기 성경 펼치면 다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큰 숫자, 작은 숫자 이렇게.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약 집에 개신교용 성경이 있으면 그건 앞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번역이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옛날 번역을 지금까지도 안 바꾸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더 머리 아플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네. 번역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는 그 가톨릭 성경. 여러분 책으로 없어도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그 앱 가톨릭 성경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 다 무료예요. 그냥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그 성경책으로 집에서 보면 나오면 성경책 그 큰 거 들고 나올 수 없으니까 밖에서는 다 앱으로 찾아봅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자,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꿔서 말하면 인간만이 뭔가 자신의 창조주와 비슷한 뭔가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뭔가? 자, 그 답을 보면 나옵니다. 인간의 창조는 다른 생물들의 창조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의지와 이성을 통해서 사랑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하느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태화강 공원에 가면 대나무도 있고 태화강에 연어가 올라오고 하죠. 그죠? 네.
대나무에게 인격이 있는가? 연어에게 의지가 있는가? 물론 물살을 거스르는 의지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어에게 이성이 있는가? 대나무가 서로 사랑하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무언가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예. 이거 뭔가 인간이 다르게 창조됐다는 거죠. 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뭔가가 있고 이것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존재가, 창조주가 인간만 특별하게 배려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7번 보면 인간은 그래서 다른 동물, 특히 피조물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공경해야 하고 피조물을 조심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 식물은 동일한 창조주를 모시고 있으며 그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어내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다운 일입니다. 계속 보면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이용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지닌 존엄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어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뭔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피조물을 지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지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배운 사람은 당연히 아는 거겠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랑 고양이 키운다고 마음대로 학대도 됩니까? 안 되죠. 소중한 존재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보면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도 그 감옥 갈 일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를 뭐 지가 키우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네. 그만큼 세상이 그만큼 발전되고 그만큼 가톨릭 교회 교리에 뭔가 부응하는 겁니다. 네. 가톨릭 교회는 생명 전체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양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는 생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존엄성을 경시한 적 없고,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불교에서 잘 모르면 뭐라고 배웠어요? 불교에 가면 스님들이 밤에 안 나간다고 하죠. 왜 안 나갑니까? 모르고 개미를 밟을까봐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개미가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우리랑 비슷한 겁니다. 네. 인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뭐 죽이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가르침입니다. 인간만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이 피조물 전체, 이 지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참 평범한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질 필요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엉망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과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왜 이렇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이를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 하나라도 지키자 이래 돼야지,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산에 가서 담배 던져가 산불 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 책임집니까? 그거?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 잡는 이상 책임 못 지는 거죠. 지금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뿌린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예. 저런 행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옆에 국가를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책임감이 없는
자세니까 이건 비판받아서 마땅한 일이죠. 제가 일본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그 비판받아야죠. 여러분 바다는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누구 겁니까? 공동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렇게 지 맘대로 저렇게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온 세상이 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과학 시간 배웠겠지만 바닷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흐릅니까? 그냥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돕니다. 바닷물은 태평양 물이 태평양만 도는 게 아니에요.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다 돌아요. 그러면 이 오염수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에 분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전 세계를 돕니다. 그럼 전 세계를 돌면 그냥 보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게? 바닷속에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먹는 거죠, 결국. 그럼 우리 밥상에 바닷속 생명체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우리만 해산물 먹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유럽에서 오래 살았지만 유럽 사람들도 다 해산물 먹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해악을 끼치는 거죠. 예. 근데 일본 지금 국가 원수나 그 몇몇 사람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본은 뭐겠어요? 나 하나쯤이야. 예. 뭐 우리가 이 정도 한다고 저 넓은 바다가 뭐 크게 뭐 일이 있겠나?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신자가 되든 안 되든 이거 둘째 문제고 첫 번째 나 하나쯤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도 우리 엄마들 귀찮잖아요. 이거 살짝 그냥 같이 버려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엄마들이 나 하나쯤이야 쓰레기 막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그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우리 자손들한테 돌아갑니다. 당장 우리는 크게 못 느낄지라도 지금 이미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책임감이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책임질 행동을 해야 돼. 책임질 말을 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네. 나 하나쯤이야는 정말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항상 나 하나라도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58번 질문 보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까 질문하고 같은 겁니다. 하느님의 모습, 모상 다 이거 비슷한 말입니다. 원문으로 같은 말이고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식물, 동물과 달리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격체입니다. 이런 특성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는 하느님과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일반 피조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정신,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과 하느님의 비슷한 모습, 대나무나 연어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정신세계, 영혼 이런 것들이 어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인간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사람들이 물어볼, 자, 우리 여기 어린 딸이 있으니까 엄마 대나무 숲을 갔어. 어린 자녀가 대나무를 가리켜서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엄마 뭐라고 하죠? 이건 대나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저쪽에서 누가 와? 근데 우리 딸이 엄마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뭐라고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면 다시 가르쳐야죠. 엄마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엄마 얘기하죠. 저분은 강변을 청소하는 분이야. 뭐 이렇게 인간만이 인격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 어린아이가 이걸 가르쳐 엄마 이게 뭐야? 하면 이건 책상이야. 우리가 앉아서 책도 읽고 공부하는 곳이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 책상 앞에서 이 강의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엄마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저 사람은 누구야? 혹은 저분은 누구야? 저분은 우리에게 지금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신부님이란 분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인격이란 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밑에 줄 보면 밑에 줄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존재의 전체 폭을 잴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인간만이 가진 정말 고유한 것이다. 자, 여러분, 저 태화강에 뛰어노는 연어가 자신의 고유한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없죠. 자신의 존재 전체 폭을 잴 수 없죠.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은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무엇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밑에 줄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창조주를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만이 받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6개월의 이 과정은 자신의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기 위한 이제 기초 과정이 되겠죠. 그냥 처음부터 자, 하느님을 알아라,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게 처음부터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어떤 창조주라는 존재가 있구나. 아, 그분이 인간에게 뭔가 고유한 걸 줬구나. 아, 정말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한 번에 서로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만나봐야죠. 또 만나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죠. 그리고 또 만나서 계속 더 얘기를 해봐야죠. 그 얘기가 맨날 겉돌면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는 거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점점 더 얘기가 깊게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누구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음날 또 만났는데 어제 뭐 드셨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어제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관계. 이제 안 만나도 되는 관계.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 관계죠. 서로 알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제 뭐 드셨어요? 했는데 짜장면을 먹는다. 아, 짜장면을 좋아하세요? 짜장면 왜 좋아하세요? 아, 어릴 때 추억에 짜장면을 못 먹은 거 있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알아가는 것은 이렇게 시간과 단계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그럼 인간이 인간 아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당연히 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6개월이 길다고 지금은 생각되겠죠. 나중에 여러분 6개월 다 돼서 세례받을 때 되면 아, 정말 6개월이 짧구나 이게.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여러분이 뭐 많은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제가 첫 시험 때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은 그런 어떤 이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감각을 키워나가는 시간이지 제가 이 시간에 막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입하려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맡겨주는 것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을 드리는 거죠. 물론 현대인이 바쁘니까 매일 만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그 책의 나머지 부분 읽고 생각해라 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네. 뭐 저를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하기 전에 이미 저는 공부 다 합니다. 여러분보다. 예. 근데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봉사자들이 이 귀한 시간에 지금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훌륭한 학생은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학생이죠. 저는 여기서 예습은 바라지 않습니다. 예습할 필요 없어요. 복습만 잘해도 대단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이 기도 좀 하세요.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것만 잘해서 6개월 따라와도 여러분은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9번 질문 보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 여러분, 이런 질문은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근데 대단히 근원적인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답을 일단 보면, 하느님은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느님은 그 자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이 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그 작은, 그러니까 진하지 않은 글씨 밑에서 셋째 줄 보면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일생 동안 당신과 관계를 맺고 살기를 바란다. 이 밑에 세 줄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해당되는 문장일 겁니다. 하느님이란 분이 지금 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제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느님이란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신다. 예.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가장 핵심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관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없이, 여러분, 자녀 없이, 친구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 어떤 다른 이제 친구 신부가 농담으로 우리 이런 얘기 하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무인도에 혼자서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딱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만 되면 돼.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더 웃었어. 자, 여러분, 인터넷이 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뭡니까? 관계죠, 관계. 예. 그러니까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 안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니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뭐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그만큼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근데 관계들이 보통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힘들게 하니까 사는 게 힘들죠. 그죠? 예. 여러분,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가족이 원수 같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살아가는 힘겨움이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자녀가 말도 안 듣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세례를 받는다면 죽을 때까지 이 신적인 존재와 내가 맺어나가는 관계, 그리고 알아나가는 관계의 여정에 여러분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끝까지 안 갈 수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유입니다. 예. 근데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의 굉장한 매력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슨 말이죠? 사람도 알아도 끊임없이 내가 아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도 그만큼 많아지죠. 그러면 일단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은 끝이 없이 좋은 게 있고 반대로 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든 것도 있고, 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분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잘 몰라서 겪는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항상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세상에 그냥 다 쉽게 굴러가는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사람을 알아가고 좋은 사람과 친해지고 좋은 사람과 우정을 맺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든든하고. 근데 그게 어떤 하느님이란 존재, 인간을 넘어선 존재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알아가게 되는 여정에 들어가면 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겁니까? 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계속 매주 이 시간을 참여하고 또 세례를 받고 계속 이 여정을 걸어가면 나중에 제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버리지 말라고 한 것도 여러분 두고두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지금 계속 보잖아요. 우리가 책 한 권 다 읽었다고 갖다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서 안 될 가장 첫 번째가 책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네. 물론 버려야 될 책이 있겠죠. 다 큰 우리가 어릴 때 만화책을 계속 들고 다니고 이러면 되고 그런 거 말고 이런 버리지 말아야 될 책들은 끝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자꾸 읽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 다음 질문 보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본복이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참된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되고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연달아 볼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1번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인간은 모두가 똑같이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남녀노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다 해도 기본 전제는 만민은 평등합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 교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죠.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대라든지. 그럴 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노예도 노예였어요. 사고 팔고 했어요.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요즘 다 감옥 갑니다. 쇠고랑 차야 돼. 누군가가 사람을 노예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되죠. 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62번. 영혼은 무엇인가? 영혼은 각각의 개인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삶의 원리이자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물질 상태인 몸을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가 되게 합니다. 영혼을 통해서 인간은 나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한 개인으로 하느님 앞에서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이 지닌 정신은 신체의 기능 이상의 것이며 인간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몇 줄 건너뛰어서 영혼을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물질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 정신적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지적이고 정신적 존재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란 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다른 피조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영혼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영혼이 없습니다. 연어도 마찬가지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격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정신적인 이 생각을 하고 뭔가 이 사람과 사람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하느님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갈 수 있고 하는 것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63번 보면 그럼 인간의 영혼은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인간의 영혼은 부모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아도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여러분 낳았습니까?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니죠. 낳았다고 말하는 분은 안 됩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낳은 건 맞아.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내가 낳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직접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의 신비에 가까운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물질적인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 부모님의 유전적인 결합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각 개인을 통해서 단 하나뿐인 정신적인 인격체가 세상에 나오는 이 신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죽어서 육체를 잃더라도 죽지 않는 영혼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 그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은 하느님은 나를 생명이 있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고 당신과 끝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인간의 영혼만이 지니고 있는 정말 신비로운 이 특성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란 것, 믿음이란 것, 종교라는 것, 이런 모든 게 다 이 영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집에서 또 천천히 읽고 공부하시고 70번 질문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에 질문 하나씩만 읽으면 되겠다, 그죠? 하나씩 읽고 생각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71번부터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친 영광송을 마친 기도로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